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는 건데요. 모두 나와 주 곁에 가네 인도하신 그를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시는 우리에게 허물과 즐거움을 찾으러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대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오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기쁨을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즐거움의 땅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은 불편해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게 신실하게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마음으로 깊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지난 한 주 주님의 사랑을 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 살았던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히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그 품에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한 주 잘 지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주님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들이 간구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그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결박되어 있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그 사랑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 불편한 가운데 예배 드리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단에 서시는 우리 박학성 전도사님께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주님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변화되는 심령, 주님 회개의 심령, 주님 은혜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가정과 선생님들의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며,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제 개학하여서 등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교와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업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어떤 병마도 우리 바이러스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한 주님의 팔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각각의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모일 때까지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자리 주님 모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지게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고등부 담당하는 박학성 전도사님께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사회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려움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과 부활절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미국이나 다른 서양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전날부터 전야제를 통하여서 기쁘게 축제를 통하여서 맞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성령 강림절기에 특별한 무언가가 또한 그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행사라든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교회에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우리 하나님을 참 구주라 시인하고 또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 그 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1907년 평양 장계영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1907년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잘 모르시겠죠? 전사님 설명해 줄게요. 1907년 당시 장로였던 길선조 목사님이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이 날 만큼 성령 강림을 사모해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아마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얼마나 갈급해 보았습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런 길선주 목사님의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가 만나야지. 그래 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해야지 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곳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우리나라 전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들을 전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많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교회들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보다 복음이 늦게 들어왔지만 큰 부흥을 경험하는 나라, 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으로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성령의 강림,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어떠한 날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강림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 아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나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내 생활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강림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특별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특별한 이 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렸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의 강림이 임하여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다시 아담과 하와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금 동행을 시작하게 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위로부터 권능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속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며 노인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였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지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사람이 변화되어진 날입니다. 세상 나라를 구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을, 육체의 정욕을 쫓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이들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위하여 죽고 희생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도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바라시던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작은 이기심, 작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가장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우리의 본질 그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친구들이 알고 있듯 교회의 원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교회를 세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곳이 최초의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며 성령님이 축복하셨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고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도사님이 처음 이야기했던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 오늘을 D-Day로 해서 그동안 예배 드리지 않았던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오늘 이 이야기와 같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에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든 존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다시금 성령님의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러한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심과 약속을 하는 그러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품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대하며 또한 부어질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자 하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때, 성령 강림절 주일들을 보낼 때 늘 이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는 갈급하고 또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 이 성령님의 충만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에 대하여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거나 기쁘거나 축제처럼 보내지는 않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매우 소중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는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강림절,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날, 교회가 세워지는 날,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 그리고 말 그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날, 이 날들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성령 강림절 1절기를 성령 충만함의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절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와 위에 임하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예물 준비하여 싸우니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삶도 저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곳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들이 심겨지고 전하여져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혀지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충만한 의지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에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계신 그네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은 아까 전사님 설교한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령 강림 주일 전사님 설교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월부터 원래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따로 이렇게 회복해서 드릴 예정이었으나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과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다 계속해서 연락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똑같이 9시 반, 11시 30분 두 번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고하셔서 막 갑자기 어중간하게 10시 오면 안 돼. 자, 10시 오면 안 되고
9시 반, 11시 30분 예배 맞춰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고 가고 하면서 복도에서 특별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실 앞에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옆쪽에 비전 카페 공간에서 그쪽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교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후로 해서 꼭 이 공간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전도사님이 소독을 했고 또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친구들 옆에서 비전 카페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 공간을 다시 한번 소독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예배 전후로 계속 소독하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꼭 알고 계시고 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개인적으로 다른 공무수로 그러니까 PC방이나 우리 친구들끼리 뭐 카페 이런 곳으로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집으로 바로 가시고 부모님과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꼭 이거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났죠. 코로나 이거 검사 받으러 간다고 해서 검사 받고 PC방을 갔는데 PC방에서 또 전염이 되는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생 친구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부모님과 같이 이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예배 후에 교회는 1시간 이내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너무 오래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리고 꼭 부모님과 함께 이동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